1장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늘 배반하나 내 주 예수 여전히 날 부르사 그 참되신 사랑을 베푸시나니 내 형제여 주님을 곧 따르라.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항상 비시네. 주께서 풍성한 은혜를 내려 내 영혼이 나날이 복받으니 주 예수를 너희도 구주로 섬겨 곧 따르면 풍성한 복 받겠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항상 비시네. 무거운 짐 지고 애타는 인생 주 예수께 돌아와 곧 쉬어라. 내 주 예수 너희를 돌보실 때에 참 복락과 안위가 넘치겠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항상 비시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543장. 찬송하겠습니다.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성령께서 내 마음 밝히 비춰 주시니 인도하심 따라서 주만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밝을 때에 노래와 어두울 때에 기도로 위태할 때 도움을 주께 간구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생명이 있을 동안에 예수 의지합니다. 천국 올라가도록 의지할 것뿐일세. 세월 지나갈수록
갈수록 의지할 것 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아멘. 성경 말씀 보시겠습니다. 구약 성경 시편 42편에서 보겠습니다. 시편 42편 1절부터 끝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주의 폭포 소리에 깊은 바다가 서로 부르며 주의 모든 파도와 물결이 나를 휩쓸었나이다.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압제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하리로다. 11절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시편 42편은 고라의 자손의 마스길이다 그랬는데, 마스길은 교훈해 주려고 하는 교훈의 시 또는 지혜의 시로 알려져 있습니다. 고라의 자손은 레위 지파 중에 하나로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 성전에서 제사장을 도와서 일하던 그런 지파가 고라 지파입니다. 고라 자손은 광야 시대를 지날 때 민수기에 보면 이 모세와 아론, 특별히 모세한테 대적했던 그런 자손입니다. 너희들만 하나님의 일을 하느냐, 우리도 한다 하면서 그 권위에 도전했던 자손들인데, 고라 자손 250명이 대표로 해서 했는데 땅이 갈라지고 하나님이 심판했던 그런 자손들인데, 여기 시편에서는 이제 다윗 시대 와서는 아마 다윗을 도와서 하나님의 이제 일을 하는데 적극적으로 도왔던 그런 자손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과거에 잘못했던 거 아마 돌이키고, 그 자기 조상들이 잘못했던 거 돌이키고 다윗의 시대 와서는 아마 잘했던 것 같아요. 우리가 잘못할 수 있고 부족할 수 있고 모자랄 수 있지만 잘못된 걸 깨달았으면
돌이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돌이키면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라서 얼마든지 받아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새롭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다윗처럼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하면서 우리 신앙은 항상 그걸 맛보는 거예요. 왜 그러냐? 우리는 죄성을 가지고 태어난 인생들이기 때문에 그냥 놔두면 저절로 자기 중심으로 돌아가고 세상 중심으로 살 수밖에 없어요.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말씀을 듣고 내 심령의 상태,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살피고 하나님께로 돌이킨다고 하는 것은 이건 세상에서 줄 수 없는 가장 큰 은혜요 축복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고라자손이 고백도 했지만 지금은 하나님 앞에 나가서 그걸 할 수 없는 상황이 됐어요. 이 시를 쓴 상황이 이제 고라자손이 하나님의 전에 나가서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상태에서 그 하나님을 사모하고 그 어려움과 역경 중에 낙심하며 그 속에서 불안해하는 그런 상태에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는 상태에서 쓴 시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고라자손이 쓴 시라고 나오긴 했는데 이 쓴 내용을 보면 그 글씨 문자체나 이런 걸 보면 다윗의 시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이게 다윗이 어려움을 당할 때 압살롬의 반란이나 사울에게 쫓길 때 그때 다윗의 심정을 대신해서 쓰지 않았나 하는 그런 이제 추측들을 성서학자들이 합니다. 이게 다윗의 내용인데 이제 주변에서 이제 주위에서 다윗을 도와서 이제 하나님의 일을 하고 그랬던 고라자손이 다윗의 심정을 표현했든지 다윗이 부르는 걸 썼든지 아마 그러지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이. 그런 거 마찬가지로 4절에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다. 지금은 그걸 할 수 없다, 그런 말씀이. 그래서 그게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신앙하는 사람들에게는 이게 가장 중요하고 복된 일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걸 못한다 그러면 심령의 회복이 안 돼. 어디 가서 회복할 수 있겠어요? 옛날에는 이제 특별히 예루살렘 성전 하나밖에 없으니까 오늘날은 뭐 교회가 여기도 있고 저기도 있어서 뭐 아무데나 가지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 코로나 때문에 이런 상황이 돼서 또 교회도 마음대로 못 가고 그러면 그거 얼마나 허전하냐. 이 영적인 감각이 있는 믿음 생활을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영적인 감각이 있는 신앙하고 이게 무뎌진 신앙하고 전혀 달라요. 그래서 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말씀을 듣고 심령이 회복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 가운데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이 영적인 감각이 있는 신앙하고 그냥 문제 해결에만 집착해서 그게 다인 줄 알고 하는 신앙은 전혀 다르다는 거예요. 오늘 여기 시편 42편은 그 내용의 차이예요. 이렇게 죽게 되고 어렵고 힘든 상황이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고 심령에서 낙심되고 불안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그 내용을 밑에 하반절에 보면 좀 나와 있는데 6절 7절에 내 영혼이 내 속에서 낙심이 되는데 왜 낙심되냐? 피신하면서 요단 땅과 헤르몬과 미살산에서 주를 기억하나이다. 그래서 이 요단 땅이라는 것은 요단강 동편 피신한 거고, 그리고 헤르몬산은 헐몬산이라고 해서 이스라엘의 지경을 벗어나 맨 북쪽에 있는 높은 산, 우리나라 백두산보다 더 높은 산이 2,800m인가 얼마가 된다고 그래요. 우리나라 백두산은 몇 메타예요? 초등학교 때 공부 잘한 사람은 아는데 2,744m. 한라산은 몇 메타예요? 6.25 전쟁이 일어난 1950m. 이건 초등학교 때 배우는 거예요. 초등학교 때 공부를 잘한 사람은 알고 대학을 잘 나온 사람은 몰라요. 대학에서는 이런 거 안 가르쳐줘요.
이게 우리나라 백두산보다 더 높은 산이니까 굉장히 높은 산이죠. 거기 이제 눈이 쌓여있고 그런데 그쪽으로 피신에 도망가고 있을 때니까 거긴 예루살렘에서 한 200여 킬로 떨어진 곳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멀어졌다 생각하니까 거기 쫓겨다니면서 주를 기억한다. 이게 어렵고 힘든 상황이고 7절 주의 폭포 소리에 깊은 바다가 서로 부르며 주의 모든 파도와 물결이 나를 휩쓸었다. 그 헐몬산에서 떨어지는 폭포 소리 또 모든 파도와 풍랑 소리 이게 아주 거친데 이게 뭔가 하면 이게 자기가 지금 당하고 있는 고난 역경이 그렇게 힘들고 어렵다. 휩쓸려 갈 수밖에 없는 자기는 그 앞에 아무런 힘이 없는 그런 모습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주의 폭포 소리 주의 모든 파도와 물결 주께서 이게 허락하신 것 같은데 해결을 안 해주시나. 그래서 이게 어려운 거예요. 9절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압제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니까. 원수의 압제 방해 가운데 해방 가운데 이게 슬프게 쫓겨 다니는데 그런데 해결을 안 해주신다. 그래서 이 낙심이 되고 불안하다. 여러분 뭐 때문에 불안하고 낙심합니까? 이 정도쯤 됐습니까? 낙심하고 불안한데 이 시편 42편에서 우리가 특이한 거는 이게 우리가 자세히 또 더 묵상하고 개인적으로도 더 생각을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이렇게 문제가 심각하고 어려우면 그 문제 해결해 달라고 그걸 기도하고 그걸 붙잡고 씨름을 할 텐데 그걸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죽게 생겼는데 원수들이 쫓아다니는데 그것 좀 처리해 주세요. 이 문제 좀 해결해 주세요. 그걸 기도해야 되는데 그걸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여 사심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하나님을 갈망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5절의 말씀에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랬는데 이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것은 언뜻 우리가 겉으로 생각하면 문제 해결 때문에 어려움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자세히 깊이 생각해 보면 그걸 구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이 차이예요. 우리 신앙이 이렇게 좀 깊어지시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갈망한다는 거예요. 저도 이게 지금 고민거리에 지금 왜 그랬을까? 주일날 이게 42편이 설교 본문인데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을 갈망합니까? 문제 해결을 갈망합니까? 저는 제 자신에게 생각해 봤어요. 목회하면서 진짜 하나님을 갈망했나? 문제 해결을 갈망했나?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을 갈망한 것 같지가 않아요. 교회 건축이 지체되고 2년 이상 끌 때 애타는 마음으로 기도했는데 정말 밤중에도 기도하고 그랬는데 근데 내가 하나님을 갈망했는가? 교회 건축을 갈망했는가? 문제 해결을 갈망했는가? 생각해 보면 문제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지 하나님께 초점이 안 맞춰져 있었더라 그런 얘기. 우리가 이 자다가도 깨서 정신 차려야 될 이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 줄 알잖아요. 그런데도 사실은 우리가 평생토록 하나님을 믿고 신뢰한다고 따른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갈망하는 게 아니에요. 문제 해결에 초점 맞춰져 있어요. 이거 우리가 중심으로 고민해야 될 문제고 이거 빨리 바꿔야 될 문제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늘 강조합니다만 우리가 앞에서도 봤습니다만 시편 39편에서 다윗이 어려움 당하고 역경 당했는데 그거
딴 사람들에게 문제 해결되고 시비 걸고 해방하고 조롱하고 오는 거 그거만 나서서 싸우고 다투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해결돼도 그래도 그 인생 별거 아니다. 조금 있으면 죽을 인생이니까. 조금 있으면 그게 부질없는 일이다 그러니. 기쓰고 애써봐야 조금 있으면 없어질 인생인데 주께서 나를 한 뼘 길이만큼 되게 하심에 나의 일생이 주 앞에는 없는 것 같사오니 아침에 잠깐 반짝했다 없으니 이슬 같고 안개 같다. 하나님 앞에 영원하신 하나님 앞엔 없는 것 같다. 언제 있었는지 알 수 없는 거짓 같다 그런 말씀이. 지나고 나면 거짓이죠. 한 70년쯤 사셨으니까 이제 아주 굉장하고 아주 그냥 인생이 지루하고 그러시죠. 언제 지나갔는지 모르는데 없는 것 같다. 든든히 서 있는 때도 인간적으로 생각할 땐 뭐 물질이 명예가 권력이 무기가 든든히 서 있는 것. 그런데 그거 모두가 다 허사다. 조금 있으면 다 없어지는 거다.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본체가 아니다 말이죠. 그림자처럼 없어질 것이고 헛된 일로 뭐 기를 쓰고 애를 쓰고 돈을 번다 뭘 한다 죽겠다 살겠다 하는데 헛된 일로 소란만 떠는 거지. 아우성만 치고 그냥 요란만 떠는 거지. 빈술에 덜거덕거리면서 요란만 떠는 거지 본질이 아니다. 재물을 쌓아나 누가 거들는지 알지 못한다. 어리석은 부자 모양 이거 창고를 더 짓고 이거 쌓아놓고 내 영혼아 먹고 쉬자 그러는데 오늘 밤에 내가 내 영혼 취하면 이게 네 거다. 누가 가질지 알 수 없다. 자식들 주려고 하는데 그 자식이 조금 있으면 호랑방탕해서 누구 손으로 갈는지 알 수 없어요. 하나님 잊어버리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 인생이 뭔가 하는 걸 똑바로 알면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게 돼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거 돼도 그렇게 길을 쓰고 애를 쓰고 해도 그거 잠깐이고 그거 허사로 끝난다. 헛되고 헛되다. 바람 잡는 거다. 이게 잡혀야 말이지. 이 시편 42편을 쓴 이 심정이 이게 고라자손이 그 정도까지 될 수도 있습니다만 이 다윗의 심정이 아닌가. 시편 39편에도 그래서 우리 인생 자체가 그런 거니까 죄성 자체가 이게 죄악으로 태어난 근본적인 문제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죄악이 아니면 영생할 수 있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죄짓지 않았으면 영원히 살 수 있는 거예요. 선악 갖다 먹고 하지 말라고 하는 죄짓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 여러분 욕심이 발동하는 거 내 욕심 아주 발동하는 이게 허사로 끝나는 걸 모른다 말이에요.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죽게 되는 길로 가는 건데 그게 인생 사는 뭔 줄 알고 뭐 조금 더 얻으면 뭐 돈 조금 더 명예 조금 더 권력 조금 더 뭐 지식 조금 더 뭐 조금 더 그래봐야 별거 아니다. 부질없는 일이다 그러니 이게 영원한 하나님 나라 관점이 열려진 사람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시편 39편 7절에도 다윗이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이거 잘 붙잡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만이 한 것처럼 주님만이 나의 소망이 된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는 문제 해결을 위해 소망을 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 시편 기자의 말은 그게 아니에요. 문제 해결 만약에 문제 해결이었다면 그걸 구했을 텐데 하나님을 갈망하고 소망한다는 걸 왜 하는가 하면 하나님을 찾아 나가려고 하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하는데 어느 때 내가 하나님의 전에 나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뵐 수 있는지 하나님 뵙기를 원한다. 과거에 하나님 앞에 나가서 무리들과 함께 예배하고 찬송하고 영적인 교제를 하고 그렇게 살았던 게 이게 참 복이고 영원한 복인데 뭘 조금 더 얻고 들었고 이게 거기에 있지 않다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찾는 목적이 돈 조금 더 얻는 겁니까? 명예 조금 더 얻는 겁니까? 남편이 조금 잘 되는 겁니까? 자식이 조금 잘 되는 겁니까? 근본적인 걸 우리가 이 시편 40편에서 한번 점검해 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고민해보고 정말 뭘 구해야 되는지 그걸 붙잡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 자신을 주셨어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돈 조금, 명예 조금, 권력 조금 이거 주시려고 오시는 것이 아니고 죄악으로부터 구원해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려고 예수님 자신을 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렵고 힘들 때 그때 뭘 생각해야 되는가 하면 하나님은 우리한테 시간 조금, 물질 조금, 뭐 조금, 뭐 재능 조금 이거 다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내 힘을 다해서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냐 그런 얘기예요. 돈을 사랑하지, 명예를 사랑하지. 코로나 아이 건강 죽을까 봐 걱정이지. 날 사랑하는 거지 어떻게 주님을 사랑하는 거냐. 초점이 달라요. 그때 하나님이 우리 자신을 원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자신 중심은 안 내놓고 자꾸 뭐 이것 조금 저것 조금 하면서 하는 걸로 생각하면 주님하고 마음이 안 맞는 거예요. 하나가 안 되는 거예요. 이 시편 이자가 모르긴 몰라도 쫓겨다니면서 이게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징계 같은데 이게 뭘 조금 더 달라고 뭐 해결해 달라고는 거기 있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 자신을 원하시는 거예요. 나를 원하시는구나. 하나님을 갈망하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만나주지 않으시는 거예요. 9절 변함없으신 요동치 않으시는 반석이 되신 하나님인데 나를 잊으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압제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니까. 그렇게 기도하는 내용이 탄식하면서 하나님이 안 만나신다. 그때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것이 문제 해결해 달라고 애걸복걸하고 그것도 중요한 건데 그 차원을 넘는 시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 차원을 넘는 신앙이다 그런 말씀이에요. 여기까지 나갈 수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자신을 원하신다 하는 사실을 알고 우리 자신을 어떻게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겠는가. 이걸 고민하고 이게 해결돼서 주님 앞에 정말 죄악으로 막혔던 것들이 열려질 때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 불안해하는가. 낙심되고 불안하는 게 왜 낙심되고 왜 불안합니까? 문제를 바라보니까, 상황을 바라보니까 그렇지. 왜 불안하고 왜 낙심합니까? 나 중심이니까 그렇지요. 내가 주인이니까 그렇지요. 내가 해결을 내니까 도무지 해결될 상황이 아닌 거예요. 나 중심, 세상 중심. 그런데 이게 우리 자신들이 되어지고 주님이 원하시는 바가 뭐가 되면 크게 믿어지면 그렇지 주님이 원하시는 주님하고 하나가 될 때 죄악으로 불신앙으로 막혔던 것이 열려지고 믿음이 회복돼서 낙심되고 불안했던 영혼이 바뀌어져서 하나님께 소망이 두어지는 게 이게 바뀌어져서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하나님이 나타나서 도우실게 믿어져서 여전이라는 것은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하면서 하나님께 신뢰 고백을 하고 신앙 믿음이 회복되는 은혜들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은 이 42편의 상황처럼 편하고 좋을 때 그때 되는 것이 아니고 고난과 연단의 과정, 나를 내려놓고 포기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에서 이것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어렵다고 힘들다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실망하고 낙마하고 하나님 못 믿겠다고 떠나는 그런 정도의 신앙이 아니라 그럴 때 하나님께로 달겨들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가 뭔가 하는 것을 알고 중심으로 하나님을 갈망하고 하나님 앞에 정말 문제 해결이 아니라 관계에 사랑에 여기에 초점이 맞춰질 때 우리가 신앙이 더 깊어질 줄로 믿습니다. 뭘 먹을까 뭘 마실까 뭘 입을까 걱정하지 마라. 이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야. 하물며 너희들은 하늘 아버지께서 다 알고 계시다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랬어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잘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조금 더 깊이 생각해 보세요. 내가 신앙생활을 해서 잘한 것 같아서 부귀영화 권세 다 누리고 잘 되고 남편도 잘 되고 자식도 잘 되고 그냥 주변의 사람이 볼 때 진짜 믿음 생활 잘했습니다. 정말 부럽습니다. 그렇게 외적으로 보이는데 자기 중심에는 하나님 갈망하는 마음이 없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는 거예요. 돈 때문에 자부심이 들어가는 것 같고, 지식 때문에 자부심이 들어가는 것 같고, 내 가족이, 내 자식이, 내 남편이 잘 돼서 그래서 자랑스러운 것 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자랑스러운 게 아니에요. 복음이 전해지질 않아요. 생명의 결실이 맺어지지 않아요. 그걸 원하십니까? 아니면 바울처럼 다윗처럼 어렵고 힘들은데 그때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증거하고 그때도 하나님을 찬송하고 그때도 하나님을 전하는 신앙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둘 중 하나 어떤 겁니까?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한다고 그랬습니다. 내 신앙의 상태가, 영적인 상태가 어떤 것인지 오늘 성찰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문제 해결, 문제를 갈망하는, 대학 들어가고 싶은 학생이 대학 들어가는 거 얼마나 갈망합니까? 취직 못하는 취직준비생이 취직하는 거 얼마나 갈망합니까? 사람을 만나고 부모가 자식을 이제 그리워할 때 만날 수 없을 때 얼마나 그리워합니까? 그 갈망보다 하나님을 갈망하는 게 큽니까 작습니까? 우리는 갈망이 뭔지 하나님을 그렇게 갈망해 본 적이 없지 않나. 제가 저도에 말씀드린 것처럼 성전 건축하고 문제 해결되는 거고 빨리 철거되고 해결되는 거 이건 간절히 원했지만 진짜 하나님을 갈망했는가? 2년 동안 제가 10여 년 동안 하나님 앞에 성전에서 저녁을 기도를 해봤는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진짜 하나님을 갈망했는가? 그때는 명분은 교회 부흥이었어요. 그러면 나쁜 거 아니지요. 한 영혼 더 구원하는. 그런데 진짜 욕심이 불안과 낙심이 변해서 찬송이 되는 것을 믿으시 바랍니다. 문제 해결이 돼서 찬송이 되는 게 아니에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과 영으로 하나가 된 사람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시편 42편을 보면서 중심으로 오늘 이제부터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예배당 건축하고 여전히 나 중심이고 여전히 세상 중심이고 그거 하려고 우리가 이 코로나 시대에 예배당 건축하는 게 아니에요. 제 마음에 지금 갈등이 그거예요. 예배당 건축하고 제가 얼마 안 있으면 은퇴합니다. 근데 예배당 건축했다는 거 그거 해나 그것도 이루면 되지. 그래도 미아중앙교회 이충신 목사 때 그때 예배당 건축 다시 했다. 새롭게 일어나는 역사 그때부터 있었다. 그것도 명예지요. 그것도 기쁨이면 그것도 누군가는 해야 될 일이에요. 그런데 정작 내 자신의 마음속에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갈망, 하나님과의 사랑 이게 없어서 만족하지 않다면 그것까지는 만족이 안 되게 돼 있어요. 왜? 하나님이 우리 안에 주인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과 영으로 하나가 되기까지는 절대로 만족이 안 됩니다.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찾을 때까지는. 세상의 것 가지고는 채워지지가 않아요. 왜? 우리의 영은 세상의 걸 원하는 게 아니에요. 하늘의 것을 원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육신은 세상의 걸 원하죠. 그건 잠깐이에요. 대학 들어가도 기쁨 잠깐이고 취직해도 잠깐이고 성공하고 출세해도 그것도 잠깐이고 그것 때문에 나중에 타락할 수 있어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멀어질 수 있어요. 그것 때문에 교만해질 수 있어요. 진짜 중심은 정말 하나님을 갈망하느냐 아니에요. 여러분 이거 잘 점검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42편의 기자가 그걸 깨달은 거예요. 언제? 어렵고 힘들 때. 언제 우리가 이걸 누려야 되느냐? 어렵고 힘들 때. 성공하고 출세하고 형통할 때. 그때는 하나님 갈망 안 해요. 그렇게 간절한 마음 안 생겨요. 여러분 지금 주신 기회를 선용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못하면 영원히 못할 수 있어요. 조금 더 나아지면 그런 일 없어요. 절대로 그런 일. 여러분 이거 잘 명심하시고 기회를 잘 선용하시고 하나님을 갈망하며 진짜 중심이 그 영혼이 하나님과 하나가 돼서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 있고 하나님 한 분 때문에 내가 모든 것을 가졌다고 이렇게 중심에서 우러나서 고백할 수 있는 부활의 믿음을 누리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이제 받은 말씀 기억하시면서
300장 찬송하겠습니다. 기도 제목 같이 읽고 찬양하겠습니다. 부활신앙 및 성전 건축을 위한 기도 제목. 민수기 14장 28절.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아멘 아멘. 열왕기하 20장 5절.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아멘 아멘. 1. 모든 성도들이 부활신앙으로 성령의 전으로 세워지게 하시고 교회 성전 건축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평안하게 이루어지게 하소서. 아멘 아멘. 2. 지역사회와 동네 이웃 주민들에게 사랑으로 봉사하고 섬기는 예배당과 교회가 되게 하소서. 아멘 아멘. 3. 이곳 빨래골 성전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근원적인 회개를 통하여 우리의 심령을 깨끗하게 씻음받게 하소서. 아멘 아멘. 4. 교회 기초공사가 든든하게 잘 되게 하시고 터파기 공사 기간 중에 주민들의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도와주소서. 아멘 아멘. 5. 우리 교회 건축이 시작부터 끝까지 하나님께서 주관하셔서 안전하고도 든든하게 세워지도록 하소서. 아멘 아멘. 6. 교회 어르신들에게는 편리하고 편안한 시설과 행복한 예배와 기도의 처소로 세워지게 하소서. 아멘 아멘. 7. 다음 세대들에게는 부활신앙을 계승받고 훈련받는 터전으로 세워지게 하셔서 다음 세대들이 불같이 일어나며 부흥하는 건강한 교회가 되게 하소서. 아멘 아멘. 8. 성전 건축을 위하여 기도와 봉사와 물질로 충성하는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사업장과 직장의 형통의 복을 주소서. 아멘 아멘.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1.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으로 고통과 두려움 속에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는 모든 국민들을 지켜주시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 온 교회가 하나 되어 기도하는 구국의 영적 용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2. 코로나 바이러스의 확산을 막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정부와 관계부처 의료 관계자들에게 새 힘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능력으로 방역과 치료를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3.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사회 경제적 어려움이 조속히 해결되게 하시고 어린이와 노약자 등의 사회 취약계층과 소상공인들의 삶을 생명싸개로 안전하게 지켜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4.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각 교회의 사역과 성도들의 신앙생활이 위축되지 않게 하시고 주어진 상황 속에서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5. 신천지를 비롯한 이단 세력의 모략과 침투로부터 주님의 몸된 교회들을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이번 기회를 통해 선한 영혼들을 미혹하는 악한 이단 세력들의 실체가 드러나고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6. 최근 서울과 수도권 지역에서 감염되고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를 성령의 불로 소멸하여 주시고 서울과 수도권 지역의 교회와 성도들을 안전하게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7. 인권과 평등을 빙자하여 죄악을 합법화하려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통과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양심의 자유, 신앙의 자유, 표현의 자유가 제한되지 않도록 하옵소서. 아멘 아멘. 300장 찬송하시고 받은 말씀 붙잡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내 마음이 낙심되며 근심에 눌릴 때 주께서 내게 오사 위로해 주시네. 가는 길 캄캄하고 괴로움 많으나
주께서 함께하며 내 짐을 지시네. 그 은혜가 내게 족하네. 그 은혜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 은혜가 족하네. 희망이 사라지고 친구가 버릴 때 주 내게 속삭이며 새 희망 주시네. 싸움이 맹렬하여 두려워 떨 때에 승리의 왕이 되신 주 음성 들리네. 그 은혜가 내게 족하네. 그 은혜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 은혜가 족하네. 번민이 가득 차고 눈물이 흐를 때 주 나의 곁에 오사 위로해 주시네. 환난이 닥쳐와서 어려움 당할 때 주님의 능력 입어 원수를 이기 두 손 들고 그 은혜가 내게 족하네. 그 은혜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 은혜가 족하네. 다 같이 주여 삼창합니다. 주여 주여.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를 깨닫게 하시려고 오늘 저희들에게 말씀 주시고 하나님 바라볼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여, 시편 기자를 통해서 여호와를 갈망하라, 하나님을 갈망하라고 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자고 깨면 우리 앞에 문제가 있어서 낙심되고 불안해서 아버지여, 문제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뺏기고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말씀 붙잡지 못하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불안하고 두려워하다가 아버지여 불순종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아버지여,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우리의 인생 잠시 왔다가 잠시 가는 인생인데 한 번밖에 살 수 없는 일생인데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사모하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주님과 함께 영으로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과의 막혔던 관계들이 활짝 열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기뻐서 즐거워서 감사해서 믿음 생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믿어져서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아버지 담대하고 굳센 믿음으로 넉넉히 이겨나가는 복된 신앙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환난이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시나 위험이나 칼이랴 날마다 도살할 양같이 죽음을 당한다 할지라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긴다고 고백했던 바울과 같은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간절히 사모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내 자신을 원하시는 것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물질의 마음 뺏기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과 재물을 겸해서 사랑하려고 삼각관계 신앙하지 않게 하시고, 우상 숭배하듯 나를 위하여 돈을 위해서 하는 신앙 되지 않게 하시고,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에 빠져서 욕심 때문에 죄악을 아버지 마음을 뺏기고, 하나님께 아버지 마음을 두지 못하고 말씀을 붙잡지 못하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두려워하는 신앙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여 말씀하시고 아버지 깨우쳐 주셨사오니 주님의 음성으로 들려지게 하시고 말씀 붙잡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선하신 하나님을 맛보게 하여 주시고 심령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과의 뜨거운 관계가 회복되게 하여 주셔서 사랑하면서 기뻐하면서 즐거워하면서 신앙하게 하시고 주님이 우리를 붙잡고 일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에 쓰임받는 복된 신앙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 건축만 하고 끝나지 않게 하시고 건물로서 예배당 건축만 하고 끝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심령이 회복되게 하셔서 새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서 마음껏 예배하게 하여 주시고 부르짖어 기도하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아버지 모든 막혔던 관계들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고 기뻐서 즐거워서 감사해서 신앙하게 하시고 가만히 있을 수 없어서 복음 전하는 복된 신앙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를 날마다 보면서 주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시고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고백하면서 은혜가 충만한 믿음 생활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주님의 역사가 절로 증거되게 하시고 가지가 줄기에 붙어있는 것처럼 절로 결실 맺는 복된 신앙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 주시고 말씀 붙잡고 기도하게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 말씀의 역사를 나타내시고 저희들 통해서 영광 받으실 부활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경배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